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으로 살기입니다. 사실 사명, 헌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약해서 그렇게 호함할 수 있는 단어가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설교를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빛과 소금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있는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설교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제 자신이 충격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가,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해석하면서 나올 텐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하셨지, 네가 빛이 되어야 한다, 네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설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그렇게 혹시 설교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설교에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어쨌든 이 소금, 빛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이 정말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데모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시책에 잘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꾸중을 듣고 있다, 핀잔을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팽팽한 그런 논리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를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식의 논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빛,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잘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 편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고 저 편에서 얘기하면 저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되어졌습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침몰당하는 큰 여객선에서 두 목사님이 나타나는데, 한 목사님은 끝까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배 속에서 그 꼭대기로, 그 배 밑창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꼭대기가 되었는데, 그 배 밑창까지 몇몇 사람을 이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젊은 목사와,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거기는 좀 늙으신 목사님으로 나오는데, 이 두 목사님의 그런 행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가 던져주는 것이, 어떤 것이 과연 복음일까, 어떤 것이 과연 신앙일까, 어떤 것이 과연 기독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가.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젊은 목사처럼 되겠죠. 광화문에 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늙은 목사 같으면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운명적으로 맞이하여 우리는 찬송과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해야 할 것인데,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긴장을, 두 개 사이의 그러한 그 텐션을 잘 그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 같은 사람은 값싼 은혜라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히틀러에 저항하고 항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빛과 소금의 의미를 참가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동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중동에서 정말 그 기독교 국가로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슬람 세계들이 점점 들어올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이슬람에게 정치를 모두 뺏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가 이슬람화 되어서 정말 이 IS 그 이슬람 국가가 그 나라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독 국가가 이제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넘어간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게 되는 그런 그 양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 직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의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대입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 로마의 기득권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로마의 정치범, 아주 무도한 그러한 정치범들에게 지우는 십자가형에 당신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잘못함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항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그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70인을 비롯한 장로들의 세력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걸 보면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직무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무저항주의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끝내 모든 기독교 국가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새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종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놀라운 그 정말 역설적인 그런 일을 해내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그 자존감, 우리의 그 정체성,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규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쓸 때 미래형으로 쓴 것도 아니고 명령형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you will be the light of the world, 또는 you shall be, 또는 you must be, you have to be가 아니라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정적 서술형입니다. 너희는 그렇다 라고 하는 건 너가 빛이라,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지, 너희가 소금 되거라, 너희가 빛이 되거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의 산상수훈에 처음 보면 많은 무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과 팔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도 복 있는 자라 영어로 blessed are라고 얘기를 했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국률이 여겨라 그럼 복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 제자된 자들로 인하여 성격이 변화된, 성품이 변화된,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것이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율법을 정말 완성하며 그 뜻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데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해라, 또 온유해라, 또 긍휼히 여겨라, 이런 해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이시지 완성키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재해석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어진 것입니다. 소금과 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래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상에 이미 빛이요 소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빛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상태가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상태가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그 결정체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생긴 정육면체의 그러한 그 결정체뿐만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맛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모양만 소금이라고 소금입니까? 아니에요. 모양과 속성을 가져서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짠맛과 부패한 것에 들어가면 그 부패성을 막는 것과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것들, 일본에서 오래된 식품이 정말 그 비싸고 건강식인데 그들이 하는 것 보니까 말이죠, 밥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그 생선을 밥을 깔고 그리고 생선을 깔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특효가 있는데 뭐냐면 소금을 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소금으로 그렇게 절여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오래되면 이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좋게 특화된 그런 음식이 되는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품이 있는데 소금이라고 하면서 그런 성품이 없다고 하면, 그런 성질이 없다고 하면, 그런 특성이 없다고 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열이 나오고 그리고 광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빛을 발해야 빛이 되지, 내가 소금의 맛을 가져야 소금이 되지, 이거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성화된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아야 정확한 해석이고 잘못되어진 그러한 율법적인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셨지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군중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신, 2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소금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For your light has come. 과거 분사, 벌써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빛인데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가 빛이기 때문에 비춰라,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세상에 비치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내 존재가 벌써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러면 빛은 자동적으로 비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를 정말 많은 주의 종들로서,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전파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근신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에 뛰어나며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누구길래?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길래?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길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자연히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삶이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불교랑 많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은 속세서부터 떠났습니다. 요즘은 포교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의 수련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제자가 되어 끝까지 예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먼저 본래의 모습 에덴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노력, 이것이 빛과 소금인데, 이것을 우리 성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과 소금 그러면 그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국민학생이라 할지라도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지 그 속성만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소금에 대하여 설명하며 맛을 내는 것이다, 맛깔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우리가 You are the salt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맛이라고 하는 건 tast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saltness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금의 속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짠맛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을 짜게 하는 그것만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맛깔나게 살만 나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saltiness, 소금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본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의 속성이 뭡니까? 부패 방지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소금에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항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패를 방지한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미 종교가 타락성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일을 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참 아주 괘씸죄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런 법에 타협한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나갔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그 부패한 것을 그대로 직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고 넘어가는 게 직시하고 거기에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깔나게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대가 배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밤길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빛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 진리로 나가는 길, 모든 것이 정말 이치대로 서야 할 길들을 보여주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그 이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나가고 있는 그 일들, 부패로 나가는 그 길들에 대하여 나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어둠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껌껌한 지하실에 빛이 들어가면 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무저항주의, 그러나 할 말은 그대로 하면서 그 권력에 따라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바른 길을 비춰주었던 빛과 소금의 일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자들이고, 그리고 인생에게 참 길을 보여주고 이치를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정말 예수님의 하셨던 그런 일들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아직 빛과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요, 그 자체 특성이 짠 겁니다. 그 자체 특성이 부패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썩어져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그렇다고 하면 아직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모습만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는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불처럼 그런 그 희미한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그런 그 불과 같은 그런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자체 발광을 해내어지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처럼 소금으로 변화되고 빛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없는, 아직 예수님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도 그것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냐면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벌써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의 모든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no, 그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오미와 자비와 이런 정말 충성과 절제, 뭐 이런 정령의 9가지 열매가 당연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술, 담배에 임박해서 빠져 들어가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도박에 빠져서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온갖 못한 죄악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건 빛과 소금이 아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버려야 될 것을, 그 죄악을 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6장에 보면 내가의 화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정말 스랍이 그 뜨거운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찢어줬다. 곧 죄 사함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었고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 빛이 먼저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그 죄악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아직 죄악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걸,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빛이 되어야지, 소금이 되어야지, 그렇게 아직도 율법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변화되어지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마치 잉크가 꽃병에 물잔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잉크가 다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특별한 양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다시 아주 하얗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빠지면, 떨어지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깃든 새도 깃들일 그런 그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소금과 빛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끝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타는 거예요. 촛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요,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에 대하여 나는 훌륭하게 칭찬하고 싶어요. 왜? 정부가 절대로 제가 그분의 신학적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어쨌든 정부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나가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빛과 소금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에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광화문에 나간 줄 아세요? 그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불의함을 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강훈 목사님이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나도 모르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죠. 왜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은 잘한 사람이고 정강훈 목사 때 나온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입니까? 그 형평성이 잘못된 거예요. 예, 또 옆으로 빠질까봐 그만두고요. 어쨌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십자가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그리고 정말 썩어져 가고 있는 이 부패에 대하여,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 비진리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입 닫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 삶이 그리로 쏜살같이 같이 합류돼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내한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말이죠, 한국에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예? 얼마나 참 많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참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왜?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 또 돌아갑니다만, 죄송합니다. 광화문에 나간 사람, 그때 노동조합들이 다 나가서 같이 했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에서 당신 광화문에 나갔었죠?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저기 민주노총에 도움 되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할 말 많지만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만두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왜 목사들이 거기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에? 얼마나 교회가 정말 2m씩 뛰고 마스크를 끄게 쓰고 그 전날에 다 소독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식당들은 말이죠, 정부에서 오히려 쿠폰 주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은 더 다닥다닥합니다. 그럼 전철을 폐쇄해야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말이죠.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지하철 논쟁가 잘하네요. 그런 것들을 좀 왜 백성들이 모르냔 말이에요. 참 그런 면에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탄압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교회에. 왜 교회가 한마음 돼서 그런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거기에만 자꾸 지금 한국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이 빛과 소금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존재론적인 기능이 있어요. 빛과 소금은 존재론적인 기능이 있어요. 빛은 빛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본체론적인 그러한 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맛을 잃은 소금이다. 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하면 빛이냐?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어느 도단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다시 물어봐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면 자연히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고 곧 십자가로서의 삶이 나타나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맛깔나게 하며 끝내는 그것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효용을 주어서 썩지 않게 하고 길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왜 목사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멀리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하면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멀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성도들이 떨어질까봐 왜 멀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왜 멀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말 정당함, 그 용기, 이런 것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이렇게 종이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죽이는 것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를 선택한 것은 빛과 소금으로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은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도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며 그분의 삶처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도덕적인 것, 그런 정보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처럼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금이라고 하면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철저히 따르고자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분이 빛이요 소금이신데, 그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오셔서 던져 당신이 십자가에서 녹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내어주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달콤한 그냥 빛과 소금, 좋은 그런 책 제목과 같이 정말 빛과 소금 이런 것으로, 화려한 어떤 것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내어모는 그런 데까지 내어주면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 본체론적인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쓰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직분 그대로 살아가는,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빛이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오셨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빛이 타오르기 위하여 자신을 다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하여 부패를 막기 위하여 당신이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먼저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그래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존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까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